사순절 세일의 새벽기도의 14째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1년에 이 3차례는 성전에 올라가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한 3대 절기, 유월절과 처음 열매를 거두는 초실절, 맥추절과 그 다음에 마지막 추수감사절, 초막절, 장막절, 이 3대 절기는 가족이 함께 올라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는 당연히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던 그들, 애굽의 바로 왕은 그들을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이 애굽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애굽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 앞에 섭니다. 내 백성을 놓아주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놓아주라고 하신다. 내 백성을 놓아 자유케 하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백성 되게 하라. 그런데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이 바로 왕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능력이 있으시구나, 풀어주어야 되는데 마음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강팍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인가 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는 죽음을 당하는 재앙입니다. 큰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부터 시작해서 저 시골에 있는 어느 시골 가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의 맞새끼는 그날 밤에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죽음의 심판, 재앙을 10번째 재앙으로 내리십니다. 그리고 모든 애굽의 가정이 다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빠졌습니다. 탄식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슬픔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비결이 무엇인가? 그들이 의롭기 때문에, 그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 오늘 밤에 흠없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또 순양, 순염소를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문 임방에 바르라. 그리고 그 방 안에 들어가서 꼼짝도 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가서 그 가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방에서 그 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유월,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모든 애굽의 집집마다 다 통곡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을 믿고 피를 바른 그 집은 생명을 얻었다.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리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 구원하신 날, 이 유월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을, 해방절을 잊지 말자. 그래서 지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잊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의 구원하심 잊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대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때는 유월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 만찬을 합니다. 보통 만찬을 할 때는 가족이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메뉴로 준비합니다. 특별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만찬을 할 때 특별히 축하할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함께 모여서 가족이 만찬할 때 여러 메뉴들이 있는데, 유월절 만찬은 다른 잔치와는 조금 다른 메뉴입니다. 쓴 나물을 준비합니다.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딱딱한 과자와 같은 그 빵, 무교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양고기를 준비합니다. 특별히 준비하는 것은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포도주를 준비하는데 4개의 잔을 준비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4개의 잔으로, 어떤 경우에는 그냥 1개의 잔으로 4번 포도주를 마시면서 유월절 만찬을 진행합니다. 이 유월절 만찬을 진행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유월절의 은혜를 주셨는가, 유월절 만찬을 지키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그 약속이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그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 유월절 만찬을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4가지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내가 너희를 빼냈다.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내가 너희를 건졌다. 편팔과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 구속하였다, 구원하였다.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기 4가지, 너희를 빼냈다, 건졌다, 속량했다,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유월절 만찬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우리가 종살이하던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약속을 주셨다. 그것을 믿고 유월절 만찬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유월절의 그 큰 구원을 기억하면서, 먼저 아버지가, 그 집에 있는 가장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그 마신 포도주 잔에 다시금 포도주를 붓습니다. 2번째 잔을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아이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오늘 밤 만찬은 왜 다른 날 만찬과 다른가요? 메뉴가 다른가요? 오늘 만찬은 왜 이렇게 쓴 나물이 있나요? 왜 딱딱한 무교병이 있나요? 이렇게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회상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거야. 특별히 유월절 그날 밤에 우리 조상,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방 안에 있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우리는 구원받은 거야. 그날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이렇게 쭉 기억하며 회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2번째 포도주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3번째 이제 만찬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만찬의 메뉴가 여기 보면 쓴 나물입니다. 무교병입니다. 쓴 나물, 여러분 달콤한 것이 아닙니다. 무교병, 딱딱한 것입니다. 그 무교병을
달콤한 소스에 찍어서 먹습니다. 먼저는 쓴나물을 먹고 그 다음에 달콤한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먹어갑니다. 또 양을, 이렇게 구운 양을 또 먹습니다. 양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잔은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도록, 엘리야의 영이 들어오시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시도록 문을 열어놓고 마지막 네 번째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러면서 만찬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이 6월절 만찬의 순서에 따라서 아마도 예수님이 6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을 진행하셨을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마도 세 번째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했을 때의 그 6월절, 그 첫 번째 6월절의 감격을 가지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6월절 만찬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행하셨던 그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과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메뉴는 다 똑같은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린 양이 빠졌습니다. 여기 떡도 있고 무교병도 있고 포도주 잔도 있는데 양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셨기에 여기 특별히 양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었다. 오늘 이 6월절 만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면서 너희들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빨리 출애굽하라, 너희들 출애굽하면서 너희들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6월절 만찬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6월절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심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전통적으로 6월절마다 그것을 행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행하시면서 너희들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6월절 만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했는데 오늘은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은총의 삶을 살아갈 때에 먹고 마실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내가 몸이다, 내가 피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몸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피 흘렸다, 내가 십자가의 보혈을 너희에게 다 주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22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2절 끝부분에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으라. 여기 무교병을 떼어 주신 거거든요. 떡을 떼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 무교병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지금 누룩을 넣어서 기다려서 발효시켜서 맛있는 빵을 구워서 그걸 가지고 출애굽하는 거야,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워. 딱딱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가 급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출애굽한 거야, 이것을 기억하라는 의미도 되고, 또 의미는 누룩을 넣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애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굽의 영향권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누룩이 모든 것들을 다 발효시켜서 전파력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영향권 아래에 있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말씀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야. 누룩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했는데,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했죠. 이것이 단지 출애굽 사건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를 십자가에서 흘린, 십자가에서 죽은 내 몸을 먹는 거야. 나를 먹는 거야. 십자가의 은총을 너희들이 먹는 거야.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하시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을 영적으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떡을 먹으면서, 성찬식에서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 내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번에는 여기 23절 24절에 보시면 2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받아 마셔라. 여러분, 언약의 피,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보혈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내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인하여 내 죄가 용서함 받은 것처럼,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어린 양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은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먹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씻음받았음을 내가 온전히 믿기에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먹고 마실 때마다,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이 나의 온전히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새 생명 얻었음을 믿습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체험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앞에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조셉이라는 아일랜드 청년이 있었습니다. 문학을 전공한 청년이었고 또 애인이 있었어요. 약혼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식 전날 애인이 호수에서 수영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난폭해졌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아이고 새 삶을 살아야지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역시 삶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난폭하고 희망도 없고 이렇게 살다 나도 빨리 죽어야겠다 이 생각뿐이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상에서 피 흘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내가 죽음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는 거야. 소망을 얻는 거야. 주님의 십자가를 만난 다음에 그 젊은이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면 전에는 슬픔 가운데 살았는데 십자가가 슬픔과 죽음의 십자가였는지 알았는데 그것이 소망의 십자가로, 생명의 십자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면서 그가 그 가지고 있는 문학적 재질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쓴 찬송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내 모든 근심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 내 마음, 내 슬픔, 내 아픔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내가 주님 품 안에서 위로를 받겠습니다. 이것이 조셉이라는 청년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을 받아 마셔라. 나를 먹으라. 나를 마셔라. 나를 믿으라.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은혜 가운데 회복되리라. 오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영성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받으시고 오늘도 새 힘을 얻는, 새 소망 가운데 새로운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3월 30일 화요일 암송할 말씀, 마가복음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암송할 말씀을 노트에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하루의 목표와 오늘의 감사, 그리고 마가복음 필사도 작성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